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 잠언 9장입니다. 계속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이제 비유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의 초청, 또 죽음으로의 초청, 그죠? 이것을 분별하는.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수호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자연히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하고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어리석음, 그러니까 음녀가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는지, 그렇게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이제 잠언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이제 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집을 짓는데 7기둥을 다듬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7은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초가상간 이런 집은 기둥이 없죠. 그냥 흙집 같이 돼 있고, 또 기둥이 3개, 4개가 이렇게 되면 큰 집이죠. 근데 이제 7개의 기둥이 있다 이러면 큰 연회장과 같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완전한 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잔치상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음식이 뷔페처럼 잡고 계속 들어오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계속 이런, 그러니까 아주 정말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잔치상을 베풀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지혜로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여성명사, 또 음녀도 여성명사죠. 그래서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러니까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부르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부른다는 거죠. 근데 불러 이르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라고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른다. 이 얘기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그런 방문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였죠. 우리에겐 지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 그러니까 빵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그럼 성찬이죠. 성찬.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택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성찬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은 세례 받은 자만 성찬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이 성찬을 먹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한 사람이죠. 세례를 받은 자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 성찬을 금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저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는 아주 식인종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또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불지르고 죽이고 이런 정말 순교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이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금하고 자기의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세례를 받게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이 성찬을 허락하지 않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허락했죠. 그러니까 참 이 요즘 교회에 비해서 초대 교회는 굉장히 그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죠? 죽기까지 그런 것들을 그런 자들 안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그 비밀한 것들, 그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고 그 성찬의 감격과 감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 나는 죽고 그래야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선물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거는 내 죄를 다 쏟아놓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근데 이까지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명철의 길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했어요. 물두멍에 가서 이제 그 씻어내는 게 침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씻어낸 자들, 그까지는 뭐예요? 성막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씻어내게 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등잔,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그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드디어 그 등잔불이 켜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진짜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명을 얻으면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는데 그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명철을 행하는 것까지 정말 그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계속 나가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각자의 비전,
비전대로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 또 선교하는 자, 섬기는 자,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까지가 이제 생명이 우리를 부르고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하는 일을 얘기했다면 7절에 보면 이제 거만한 자, 악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이 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러고 이런 말씀을 할 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흠을 잡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런 자들에게 잘못을 책망해주고 그런 자들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고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뭐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외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행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비유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 읽고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또 보아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지혜, 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응용하는 것이 학함, 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행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은 듣고 행하는 것. 보고 행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했지만 성막을 지을 때 붓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이제 모세가 성막은 이렇게 지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응용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학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알게 되죠.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 지혜는 오히려 거만한 자에게는 그것이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심판과, 그죠? 축복과 심판, 축복과 저주로 항상 갈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그러면 미련한 여인, 이 어리석은 자들의 초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1절, 2절, 3절에 이 지혜가 초청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성읍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 미련한 여인은 막 떠들기는 하지만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드는데 이들은 전부 사람 중심이고 육체적인 것 중심이고 이 말씀과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말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에 동조하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이런 자들은 진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자, 그냥 내 쾌락, 어떤 내 스릴, 어떤 그런 어떤 필링, 이런 거, 육적인 것을 선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 쾌감을 맛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만하고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진리 자체,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웃고 떠들고 몰래 그런 것들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이런 것들을 막 누리며 이것이 매력 있고 이것이 스릴 있고 이것이 쾌감이다, 이런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 죽은 자들, 그죠? 그 다음에 그의 객들이 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뭐 우리의 이제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입의 말과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10절로 넘어가기 전에 좀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장에 걸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지혜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리석음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을 한번 더 복습하면서 또 이렇게 어리석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도 없고 또 행함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이름 그대로 나발이라고 했죠. 나발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청했을 때, 다윗이 그 나발에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고, 마땅히 그런 것을 받을 것을 청했을 때, 나발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앞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거짓꼴로 남루하고 남에게 무엇을 동냥하는 것 같은 그런 거짓처럼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뭐 깨닫는 거, 또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면 뭐가 열립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죠. 어떻게 정말 창세기에 우리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왜 깨어졌고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 이제 에덴이 다시 회복되면서 끝나고 반드시 주님이 온다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시대적인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자꾸 열어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깨달음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항하고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반항하는 우리가 이제 사춘기 이렇게 좀 반항하는 때가 있잖아요. 뭐 자녀들도 사춘기가 되면 뭐 가출도 하고 잘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간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우리가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거부하고 싶은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자기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큰 코를 다치고 혼줄이 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출을 하잖아요. 가출을 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앞으로는 다 풀어주고 교회를 안 나온다. 알아서 해.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기도로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의 줄을 타이트하게 치고 정말 그 아이들이 그런 타락한 길을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되면 깨닫고 돌아오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을 스스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 우리 그 다트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돌아오게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데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비대해져서 이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무사르, 그죠? 아비의 훈계,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는 것, 또 사람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실제 삶과 또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훈련과 실제의 삶에서 섬기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비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가진 것이 많으면은요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깨닫고 또 그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자기의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역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은혜 받는 자리에도 이 자리 저 자리 할 것 없이 다 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러면 열매 맺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기름 부음의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인가? 내가 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인가? 자기의 자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지혜의 자리로 오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패턴 중에 어리석고 아직까지 지혜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생기도록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사람은 또 내버려 두면서 뒤에 기도로 이제 붙드는 거. 그리고 또 정말 통찰력이 없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경의 앞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더 멀리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또 부어줘야 되고 이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무사르 이렇게 훈련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또 통찰력이 생기게 또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서 경험해서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지면 학함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